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29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계시록 22장 전체 말씀을 맺습니다. 계시록 본문에 대한 말씀은 전주로 끝났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 7교회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 유튜브를 다 들으시고 나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래야 나아갈 길도 보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7교회의 형편과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과 행함은 이 7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복합적으로 해당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 7교회만을 말씀하심은 아닙니다. 현재 각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 상태를 7교회를 빌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혹 책망받을 일은 없는지 스스로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금초대가 이루어져가는 교회와 교인이 되려면 행함은 물론이요 말씀 가운데 좀 더 단단하고 깊은 말씀을 받아 먹고 불순물을 자꾸 제거해내듯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7교회의 칭찬과 책망입니다. 발신자인 예수님의 편지를 받는 자는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왜 7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지 않으시고 사자에게 편지하셨을까? 그 이유는 교회는 목회자의 신앙 노선에 따라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자의 신앙 노선과 전하는 말씀의 영향을 성도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 목자에게 편지한 것은 같은 믿음의 노선을 가진 교회 전체에게 편지한 것과 같습니다. 편지에는 칭찬과 책망,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있으니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되면 회개하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낙원의 주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영분별입니다.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교회에서 몰아내고 니골라당에 거짓된 것도 분별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별도 어려운데 잘라내는 결단력은 어느 교회나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해냈습니다. 또 목회자와 교인이 똘똘 뭉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힘들어도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뿐 아니라 인내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행함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주께
영광이 됩니다.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교회도 미지근하게 식어서 사랑의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뜨겁던 사랑이 식었다면 첫사랑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나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찾으십시다. 그래서 촛대를 잘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모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모나 교회의 칭찬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다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운 도시에 세워진 교회지만 환난을 당할 뿐 아니라 궁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풍요를 포기할 뿐 아니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 교회이고 부자 교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던 대로 충성하라. 더 바랄 것이 없이 지금처럼 하던 대로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책망 없는 믿음 생활을 할까 싶지만 서모나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도 책망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각성합시다. 이들에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교인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면 책망할 것이 없을까? 부럽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믿음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영적 전쟁이 심한 곳입니다.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변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에 살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물들게 되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순교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만나와 흰돌을 주고 그 흰돌 위에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책망은 발람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함을 따르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은 이름만 다를 뿐 하는 짓은 같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얻는 것, 돈만 잘 벌면 그것이 복이라는 물질주의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시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타협주의입니다. 교회 부흥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용납할 때 교회는 누룩과 같이 부패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이 그들과 싸우리라. 혹시 습관에 의해서나 생각 없이 우상을 따라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는지요? 이런 믿음이 현대적인 믿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꺼림직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 칭찬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많았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사업은 기독교 사업을 말하고 사업 중엔 봉사, 구제 사업을 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서 칭찬받았습니다. 이는 대단한 칭찬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오래 믿을수록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교회와 교인을 닮아서 믿을수록 예수의 진한 향기를 내는 행함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책망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종들을 꾀어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로 받아들였고 또 이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칭 예언자, 자칭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도 자칭 예언자들 때문에 교회는 골머리를 앓습니다. 성경 말씀과 빗나가는 예언을 조심하세요. 여자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유혹해서 종들을 죄짓게 했습니다. 달콤함에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많게 되었고 교회는 그로 인해 부패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회개하십시다. 음란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져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돌덩이보다도 무거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깨달아 회개하고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 4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의 칭찬은 교인 중 몇 명만이 칭찬받았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는 교회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자 몇 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믿음에 홀로 서기 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죽은 것 같은 교회에서도 한 알의 밀알, 신실한 한 사람을 찾아내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를 믿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했지만 믿음 위에 홀로 섰으니 당연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성도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심히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택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냐? 육적으로는 만족하나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없는 교회에 있다면 결국 홀로 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형식주의 교회라 책망받았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는 교회, 아니 죽은 교회입니다. 보수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교회입니다. 보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행위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핵심을 찌르십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서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실 것 같고 성령님이 계실 것 같지만 아닌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교회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도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만족한다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뼈를 묻을 각오로 충성하세요. 왜냐? 세상에는 살았다 하는 교회는 많지만 영적으로 이끌어줄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기둥이 되고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함께 칭찬과 격려만 받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견딘 충성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와 교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큰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충성하면 책망 없는 영광, 시험의 때에 들림받는 영광을 주십니다. 이들에겐 면류관을 받는 기쁨, 성전의 기쁨이 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음이 해이해지지 말고 끝까지 면류관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은 없습니다. 책망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는 외적으로 커지고 발전하고 교인 수는 점점 늘어나지만 그러나 부유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편안해서 부르짖는 일도 없고 말씀을 두려워해서 지키려는 인내도 없습니다. 영적 갈망도 없고 무기력하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립니다. 그저 부자 교회, 물질 축복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적 가난, 영적 소경, 영적 수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금은 믿음이고 흰옷은 회개고 눈은 영의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고 또 돈이 많다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그나마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이에게는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앞에서 이 방송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서 이길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파격적인 복을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7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현대 교회와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일은 끝까지 충성하고 잘못한 일은 회개하고 속히 고쳐 나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교회의 장단점이 우리의 장단점입니다. 7 교회처럼 지금의 교회와 성도의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교인이든 이 7 교회 내용 속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살피고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주께 칭찬받는 일을 찾아서라도 하면서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믿음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이 책을 펴낸 지가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 책을 알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책 내용을 간추려서 유튜브 방송을 작년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할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는 말씀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29회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단이라 치부하기 전에 깊이 기도하면서 다시 들어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찾아서 비교해 보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는 파장을 우려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2장까지는 알려주신 대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알고 깨달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함으로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성 낙원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방송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